네, 조금 이른 묵상 조이묵입니다. 8월 22일 묵상을 또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일단 말씀 본문은 예레미야 23장 23절로 40절 말씀이에요.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일단 거짓 선지자 두 번째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소제목을 보면 천재 충만하신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 아, 네, 오늘 뭔가 깨달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깨달은 게 좀 많이 있어요, 오늘요. 일단은 다시 자연이 예뻐지기 시작했고 한참 20대 때 그때 그냥 외롭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었던 게 일단 지나가는 어떤 구름만 봐도 되게 예쁘다. 꽃이 피면 펴서 녹음이 지면 녹음이 져서 낙엽이 져도 단풍이 져도 다 떨어져도 눈이 내려도 그냥 뭐 항상 감사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정말 오랜만에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일단 시작은 그래요. 디바인 임팩트라는 데에서 어떤 영상을 하나 찍어 올렸는데 그 컵에 물이 담긴 컵에 개똥을 넣고 그 덜어내는 그 영상 뷰가 대략 한 500만 뷰 나온 거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봤을 것 같아요. 많이 아는 영상일 것 같은데 그 디바인 임팩트가 아마 선악 영향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알던 단체 같거든요. 그 유튜브가 초창기일 때 그때도 유튜브를 좀 봤었으니까 일단은 네 여튼 네, 그거를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구나.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냥 근데 그 생각은 이제 한 달 전쯤, 두 달 전쯤에도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뭐, 핑계죠 뭐. 이래저래 해서. 그래서 오늘 다시 깨달았는데, 기도를 해야겠다. 해서, 기도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하고, 그리고, 그렇죠. 굉장히 시끄러우실 것 같은데, 차 안이라 그렇습니다. 시동을 끌게요. 네, 마음이 급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시동도 안 끄고 그냥 했네요. 네, 저기 뒷모습이라 그냥 말아야겠죠? 매일 성경 광고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나서 이제 밖에 나왔는데 하늘이 너무 예쁜 거예요.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근데 그렇게 그냥 그 대상만 보고 그냥 그것만으로 뭐 어떤 다른 게 생각난다거나 뭐 사진을 찍어 했다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되게 좋아하는 감정 그게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깨달았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작점이 디바인 임팩트가 아니군요. 어제 갑자기 네.
어제 갑자기 무언가 이렇게 묵상일기를 쓰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아이디어라고 할 만한 게 떠올랐는데, 그게 시작점이었네요. 네. 여하튼 그렇고요.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하고는 좀 사뭇 다를 거예요. 똑같이 뭔가 좀 비판적인 자세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봐야 할 말씀들, 기억해야 될 말씀들을 먼저 좀 볼게요.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이게 뭐 탓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마치 어떤 갇힌 공간이랄지 아니면 뭐 나 혼자 있는 공간이랄지 이런 데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지낼 때가 있어요. 그쵸. 아빠잖아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내 눈빛만 봐도 아는데, 하물며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실까? 내가 감춘다고 한들 그게 감춰질까? 근데 누군가 아랫사람이 있어 본 사람은 다 느끼는 감정인 것 같아요. 내 눈에 뻔히 보이는데 이게 말을 안 하네. 뭐 이런 감정이 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잘못했다고 해라는 그런 답답함이 있으시지 않을까. 내가 해줄 수 있는데 나한테 얘기하지 않으련? 뭐 이런 기도죠. 그러면 기도를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건 또 사실 반대가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기도도 기도인데, 하루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엽죽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전에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이야기를 했는데, 언젠가는 한번 특별편으로 하나하나 단어에 대해서 어떤 고백들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나눌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도 그런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까지 하면 울기 시작했었어요. 이거는 네,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까지 하면 이제 막 두근두근 했었고, 그래서 그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좀 집중해서 어떤 역사들을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들을 주셨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그런 것들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입니다. 성전에 갇혀 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교회에 갇혀 있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교회가 성도의 몸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그건 너무 뭔가 좀 거룩함을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낮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좀 잠깐 봤어요. 봤는데, 율법주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율법주의자라고. 그래서 주일에 밥도 안 드셨대요. 교회에서 주는 그 국수만 먹고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정죄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참 결이 같은 것 같아요. 한참 고민했었을 때가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어떤 가이드라인, 어떤 울타리는 되어주는 것 같은데, 율법 같은 부분들이 주의를 지켜야 하고, 어떤 술이나 담배, 뭐 기타 등등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거, 그게 어떤 가이드라인 정도는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예전에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그 컷인 어메이징 네, 잘못 붙었네요. 원래 원어로 된 걸 더 좋아했어가지고 그 곡조 자체가 Amazing Grace 그 곡조 자체가 원래 그 술 마시고 부르는 노래였대요.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유흥가 거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가장 진상이었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사람이 변화가 돼서 그 거리의 유흥가 자체가 다 사라지게 되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서. 반대일 수 있죠. 되게 신실했던 사람이 굉장히 막 악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정반대죠. 아니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세상 말세다 이런 소리를 듣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했다고? 그게 예수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땅에서 행복해하는 것도 중요하죠. 많이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실망하고. 근데 하늘에다가만 뜻을 두기에는 이 땅의 삶이 참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근데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 뭐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을 좀 경험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그러니까 스타벅스를 경험하려면 스타벅스를 가야 되잖아요. 투썸을 경험하려면 투썸 가서 케이크 먹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먼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항상 보고 계시고 저도 보고 계시고. 제가 참 부끄럽지만 그냥 우리 하나하나씩 하면 안 될까요? 일단은 같이 묵상할 수 있게 그렇게 누군가 동역자를 만드셨으면 좋겠고, 어,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고 그 말씀 좀 더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조만간 아마 조금 형태가 달라질 것 같은데 이렇게 산책로에서 이렇게 찍는 것도 사실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어떤 말씀 한 구절을 찾아서 이렇게 해서 좀 드릴까도 생각 중이고, 오늘의 말씀 약간 이런 네. 어,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좀 기억했으면 하는 말씀이 28절이거든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말이 바뀔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뜨거움과 어떤 사명감이 있다면 그건 항상 같은 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지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죠. 언젠가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게 참 힘이 됐어요. 내가 그런 말을 했어? 근데 항상 하는 말이라 너한테도 했구나. 그때도 그 말을 했구나. 뭐 이렇게 되잖아요. 스피커가 이야기를 한 걸, 그거를 어떤
듣는 사람들은, 듣는 사람 중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곡을 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코어적인 부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게 있다라고 하면 이건 저에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쩌다 보니까 말씀 묵상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게 돼버리는데 그냥 제가 저한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그 말씀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약속하고는 달라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그리고 성령으로 가득한 그러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하루를 보내시길 기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주희묵이었습니다.